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온라인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집 주차장이 얼은 줄 모르고 차 타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혹시 밖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받은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후에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팔복,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땐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하라, 염려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좁은 길로 가라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은 묻는 병자를 만나 그 묻는 병을 고쳐줍니다. 베드로의 장무가 열병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때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 하며 꾸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귀신을 내쫓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심령의 밭이 좋으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서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능력이 왕 같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정치적이며 강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독립된 강한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며 강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비유가 좋은 방법이고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작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저는 아주 작다라는 말을 할 땐 좁쌀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밤톨만하다, 눈곱만하다, 지방울만하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다는 표현은 겨자씨 만하다입니다. 겨자씨의 실제적인 크기는 0.5에서 1mm 정도 된다고 하니 매우 적은 씨입니다. 그런데 사실 겨자씨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남의 밭에 겨자씨 하나만 뿌려도 욕먹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3월에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밖을 내다보면서 저것이 겨자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밖을 내다보니 큰 들판에 꽃과 같은 아니면 풀과 같은 노란색 꽃들이 꽉 들판을 꽉 메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겨자씨라 해서 나무를 기대했는데 나무가 아닌 풋 아니면은 그냥 잡초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잡초 같은 꽃을 남의 밭에 뿌렸으면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겨자씨는 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들판에 꽉 차듯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필요도 없는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파력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날에 비교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미미했고 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겨자씨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도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며 그 전파가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할 만큼 엄청난 인적 자원들과 물적 자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교의 출발은 겨자씨처럼 매우 미미했습니다. 지금서부터 210년 전 윌리엄 스칼리지를 다니던 5명의 대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기도 모임을 하던 것이 미국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나기를 피해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세계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헌신이 놀랍게도 오늘날의 미국 선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턴 나사렛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턴에서 먼저 세워진 교회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뿔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피곤하다, 정말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집이란, 즉 홈이란 의미는 쉬는 곳,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일을 마치지 못해 마무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집하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교회만 왔다 가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평안한 곳이 아닌 피곤한 곳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즉, 쉴 만한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갑자기 달라스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스에서 필요한 것을 사올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으면 오라라고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팬데믹이라는 그런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하게 쉬다 가고 싶으면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는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정말 편히 쉬다 갔습니다. 먹고 자고 그냥 쉬다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집이 후배 목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가면 짜증이 나고, 교회만 왔다 가면 화가 나고, 교회만 왔다 가면 불편하고, 교회만 왔다 가면 피곤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성도에게 쉼을 줄 수 있을 만큼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자에게 배려를 베풀며 헌신함으로써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로턴 나사렛 교회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말씀과 성도들의 위로로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진실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롯던 나사렛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나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사렛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귀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쉼을 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그 각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쉼을 얻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